최근에 스승에 관련하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적다. 사실 스승이나 선생, 교사를 지칭하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선생이란 말은 한자로 먼저 선, 날생이라는 단어로 덕과 학식이 풍부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구자, 연장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선생이란 말은 스승에 비하면 지식 전달의 역할에 더욱더 좀 치중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승은 순 우리말로서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스승의 어원을 살펴보니까요, 이 스승은 과거 제사장인 지도자를 이르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먼 옛날에는 제사장이 그 부족의 지도자까지 같이 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깨트려보고 미래를 예측함으로 충분히 사람들을 가르쳐서 갈등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기록이 고대 신라 문헌 때부터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정신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스승은 지혜가 풍부한 지도자로서 인생이라는 험난한 여정에서 우리를 안전하고 이로운 곳으로 안내해 줄 빛 같은 존재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 주는 선생은 많지만 학생의 성장을 돕고 인격적으로 지도해 주는 스승이 드문 현실은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학생은 많으나 제자가 적다는 이 말은 결국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새 자신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맞습니다. 꼰대라고 이렇게 비하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간혹 애정을 가지고 어리고 미숙한 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도 혹시라도 꼰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스승과 제자가 적은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스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스승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 그 길을 잘 아는 동행자가 있으면 우리는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빠르고 어느 길이 편하고 또 어디서 쉬면 좋고 어디 식당이 맛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동행자가 있으면 그 여행은 너무나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는 스승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까요? 무엇이 진짜 좋은 인생인지,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과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스승과 임금은 동일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줄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성경은 참된 지혜는 진정한 스승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자 안내자이시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진정한 스승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하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제자와 많은 수업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목표를 이루는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훈련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매한 성자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자 하였다면 제자들이 많은 돌을 닦고 많은 고행을 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그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배우라. 그렇다면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 나의 멍에를 벗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우리말 수고는 성경의 원어 코피아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지칠 때까지 힘들게 일함을 뜻합니다. 약해지고 피곤해져서 완전한 소진되는 수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핸드폰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서 전원이 나간 상태, 이것이 코피아오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방전된 휴대폰과 같이 보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여러분이 수고하신 만큼 잘 컸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보통 내가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땅,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 수고한 만큼 결과가 주어져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근심합니다. 만족할 만큼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녀가 성공해도 그 자녀가 언제 잘못될지 몰라서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건강해도 나중에 아프지 않을까? 조금만 아파도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거두었다고 해도 그 열매가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결국 다 사라지는 의미 없는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진진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거운 짐은 내가 스스로 진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강제적으로 나에게 지어진 짐을 말씀하십니다. 타의에 의한 짐이기에 우리에게 무거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또 건강일 수도, 재정일 수도,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직종에 계시는 분의 경우 스마일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질환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지만 그 속은 심한 우울감으로 고통을 받는 병을 말합니다. 슬픔, 분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참고 웃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숙명을 알베르 까미는 시지프스의 형벌로 비유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신을 속입니다. 그 벌로서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바위를 굴려 올리는 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리더라도 이 산 꼭대기가 너무나도 뾰족하여서 그 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지프스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이 돌을 올려야 했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런 영원한 헛수고의 연속이 인간 존재의 실존적 비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두테입니다. 지금 당장 오라는 뜻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다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지금 빨리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를 믿고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미 없는 수고를 그치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시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졌다는 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급하게 주유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유소에 들어가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합니다. 그러면 주유한 만큼 그 자동차는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온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빨리 찾아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즉시 멈추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내 멍에를 벗고 힘을 얻는 시간, 충전의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멍에를 벗고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호흡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내쉬고 내게 필요한 산소를 들이마심으로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영적 호흡의 자리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리, 이곳이 바로 영적 호흡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한 근심과 연려를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이렇게 나의 멍에를 벗는 법을 예배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 멍에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는 나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멍에는 소를 부리기 위해 씌우는 굴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뜻하는 헬라어 지고스에는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밭을 갈 때 한 마리의 소로 밭을 갈지 않습니다. 두 마리의 소를 멍에로 연결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멍에에는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결의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짝을 이루어 함께 밭을 가는 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이 어미소와 새끼소를 결의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소는 어미소가 버팀목이 되어주기에 새끼소의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그리고 새끼소는 어미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밭을 효과적으로 가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메어야 하는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이전에는 저는 이 멍에를 단순히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는 단순한 사역,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다른 이성과 결혼하여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신 말씀은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연합하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혼하면 책임과 의무는 갑절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갑절의 책임과 의무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에게는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사실 간절한 기도 끝에 우리 첫 딸 은정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태어날 때부터 엄청 우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계속 우는데 힘든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힘든데 힘들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힘든 일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울면 거의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이 아기를 안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일이 버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은정이와 비슷한 무게의 돌을 안고 있으라고 하면 1시간도 버티지 못할 텐데 내 딸이니까 내가 몇 시간이고 안고 있을 수 있구나. 사랑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하면 십자가와 같은 고생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고난의 강을 건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참 스승 대신 예수님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닮음으로 가져야 할 많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 절제, 인내, 용기, 사랑, 자비 등 예수님은 모든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너희가 배우면 너희의 마음도 쉼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삶의 핵심이 이 온유함과 겸손함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배우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입니다. 온유함은 성경적으로 자신의 힘을 통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함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빈천함에 처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되고 내가 좋아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싫어도 믿음으로 참고 낮아져서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낳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미래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자녀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가능함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최종적인 안식과 하나님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 그 길은 하나님 자녀된 삶입니다.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 길이 험하고 좁고 위험해 보여도 참 스승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목적지에 이르러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내 지식과 생각, 계획대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서 가인의 후손은 화려한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 갑니다. 반면에 에녹은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공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의 후손을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에녹을 닮고 에녹을 부러워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수고와 무거운 진진자의 가인의 후손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배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멍에를 버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힘과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